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음향을 꼭 잡읍시다. 네, 오늘은 또 저 이제 공간이 이제 멀어지는 그 앰비언스가 이상하게 된 사운드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주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꼭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일단은 이제 칙칙 소리가 나니까 혹시 제가 그 조금 제가 듣기에 작게 들려도 이따가 상관없으니까 성도님들 들으시기에 이 계속 픽픽 소리가 거슬릴 것 같으면은 조금 소리를 줄이시든지 하여튼 알아서 좀 어쨌든 저보다는 지금 성도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헤맬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감된 말씀인 이 언약법전의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제 의무인데, 일단은 인간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멍청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근데 최선을 하여튼 다해 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좀 그 부족한 부분을 가리시고 담겨 있는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일단 제목을 안 읽었군요. 오늘 사회법 5번째 시간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시작. 오늘의 핵심은 경계입니다. 경계. 이 경계라는 것은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신학적, 신앙적, 영적 경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게 곧 거룩이다. 오늘 답을 먼저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좀 쉬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경계, 이것은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뭐 여기 땅 경계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를 넘어가는 삶은 거룩을 깬 삶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은 거룩인데 뭘 지킨 거룩? 경계를 지킨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지난 시간과는 달리 하나의 주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제가 큰 주제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다음 시간까지 오늘 2시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시간으로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제목 미리 알려드릴게요. 경계를 지킨 거룩, 사회적 경계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다시 오늘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경계고요. 개인적 경계. 다음 주는 사회적 경계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우리 배미듬 성도님 지금 신행 잘 다녀오셔서 못 들었을 테니까 특별히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언약법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법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근간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곧 법이 국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법이 요약되고 압축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봉신조약에 따라서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글자로 헌장, 그렇죠, 맞아요. 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법률을 요약한 헌장입니다. 그리고 그 헌장이 쭉 펼쳐져 나가는 것이 바로 언약 법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언약 법전은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부 예배법입니다. 2부 사회법이고요. 3부 절기법입니다. 먼저는 이 언약법전,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의 백성들이라면 첫째로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 토단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과 이것으로 하지 않은 단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기억하실 거예요. 높은 층계를 쌓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것은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그리고 영광 받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누구만 예배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래서 제일 처음 야훼께 나아감이라는 예배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만 나아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배드리면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러이러한 나라의 특징은 바로 사회법에 담아 놓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절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법은 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바로 지난 시간까지 그 셋 중에 첫 번째 걸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다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안전한, 시작. 네, 이것은 목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정리한 것뿐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나라에서 시행되고 지켜져야 될 법률을 여기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법률을 분석했더니 첫 번째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기만 한 사회는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거룩한 사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면서 거룩한 사회는 하나님의 법률이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즉 공정한 재판이 있는 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생존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라. 즉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으면은 처벌은 뭐밖에 없었다? 오직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도피처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소가 가축이 실수로 죽였을 때도 원래는 사형인데 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매우 소중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낫다라는 의식을 갖지 말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만약에 이 사람의 재산에 큰 심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은 생존의 기반을 잃게 되죠. 그것은 곧 생명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처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상이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도와가는 것들로 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사회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작업들을
그리스도인들로서 해나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사회 형성까지 다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안전한 사회 중에서 우리는 바로 지난 시간에 기반배상법, 즉 생존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생존보호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한번 소리내서 읽음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기반배상법의 신학적 의미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남겨주신 법률을 보았더니 인간의 생존 기반을 매우 중요시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맙시다. 즉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인간의 존엄함이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줘야 되고, 또 우리 사회와 복지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피해자의 무너진 생존 기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지금이야 우리가 가난한 교회라서 재정이 없지만 후에 재정이 또 구제나 이런 재정들이 확충되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들의 무너진 생존 기반을 회복시킬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넘어가고, 자, 오늘 순서입니다. 이제 주제가 하나 지나갔어요. 안전한 사회 형성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거룩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문의 구조, 그리고 본문, 그리고 경계를 지킨 거룩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는 두 번째로 거룩한 사회 형성입니다.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데, 안전한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러 고대 근동 때부터 수많은 국가들이 물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전투 민족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죽였을 때는 매우 중한 범죄로 생각하고 다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모두가 인간의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전한 사회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거룩한 사회 정체성 대체 뭘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개인에게 해당하는데 회피 차단법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뭔 차단법이요? 네, 회피 차단법이란 뭐에 대한 회피냐면 내가 지은 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려는 회피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자세인데, 그런데 단순히 작은 일로 회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꼬셔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일이죠. 근데 오늘날의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두가 다 원나잇을 즐기는 시대니까요. 그렇지 않는 크리스천들만 바보라고 여겨지는 시대인데, 저는 바보가 될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대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성적 관계를 결혼 이전에 맺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위기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첫 번째가 바로 회피 차단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차단법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차단법이에요? 좋습니다. 혼합 차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한다? 서로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거룩과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왜 첫 번째로 성을 얘기하셨을까? 이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내밀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을 넘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은 그 선지자들이 했던 비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성의 이미지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성의 이미지이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구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이 성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범죄, 그게 만약에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였다, 그거는 사실상 이제 뭘 증명하는 거다? 우상숭배 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깨어있는 시대와 사회이면은 성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그것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이 일어남과 외침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나라의 개신교 신자들, 젊은 신자들이 정말로 성적으로 탐닉하고 타락하고 맘대로 살아간다라면은 그건 뭐가 되느냐? 그 사회는 이미 그 청년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상숭배자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또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미 성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구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들이 바로 압제 차단법과 거룩 소속법인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회피 차단법과 혼합 차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두 개가 매우 밀접하고 선지자들도 이것을 성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음행, 즉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했거든요. 그는 이게 밀접하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법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권위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른쪽 화면 보면서 사건 경위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남자가 강간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그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꾀었다. 그래서 예파테라고 하는데 파타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유혹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마 이 남자의 멋있는 모습에 유혹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의를 했을 것이고 서로가 사랑에 빠져서 혼인을 하기 이전에 동침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유혹했고, 그 처녀는 이 남자의 유혹에 기꺼이 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기 전인 혼인 전에 동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가 이게 지금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일이 있고 난 사후 규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이 여자의 부모가, 아버지가 아내로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한다면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관계는 그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 성관계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서약을 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고, 자, 다시 아내를 삼아야 되기까지 합니다.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평생을 노동해서 이 여자를 먹여 살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내가 평생 고생해서 먹여 살리겠다라고는 서약과 나의 의지와 그 노력까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룻밤에 쾌락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납폐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납폐금. 자, 납폐금은 이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가 만약에 결혼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납폐금만 남자는 내야 되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처벌의 일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 왼쪽에 이 고대 사회의 전제 부분을 한번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문 간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특별히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그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여자는 그 즉시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 여자는 결혼을 한 다음에 남자 측에서 지참금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명예도 실추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실추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남자는 사실 이 혼인 전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 여자의 아버지의 권리를 침해해 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명예 다 침해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납폐금 정리로 갈게요. 혼인 성립을 하는 비용도 추가가 되고 가문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납폐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남자가 만약에 하룻밤 사이에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일을 저질렀다면 납폐금 제도와 아내를 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은 무거운 것이다, 지켜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그 일을 저질렀던 남자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10대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생물학적으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남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납폐금과 아내를 삼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회피차단법인데, 왜 회피차단법이냐면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꿈으로 그냥 이 여자가 잠깐 마음에 들어서 한번 쓰고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은 힘이 더 있고 또 남자들은 욕망이 더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유혹으로 이 여자 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떠나버리면 이 여자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할 수가 없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회피 차단법이다 라고 저는 네이밍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혼합 차단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주제인 것 같지만 뒤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이제 납폐금을 주고 뭐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뭐 무당, 수간, 우상 숭배 얘기가 나와요. 오른쪽에 정리된 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혼합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혼합이 되느냐? 무당, 즉 무당도 다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의 성적 관계. 오늘날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에 대한 경계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그 우상으로 교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1계명, 즉 헌장의 매일 꼭대기에 해당하는 1계명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거겠죠. 다른 신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는 사회법 중에서 거룩한 사회를 형성하라라는 부분의 첫 부분이에요. 그때에 인간의 성에 관련된 부분을 무겁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 또 하나 우상 숭배나 다른 존재들과 하나님을 섞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과 몸을 섞는 것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얘기 천천히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자, 결국은 경계를 지킨 거룩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회피 차단법이 있고 그 다음 혼합 차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룩한 사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사회라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망 있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있다면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생기는 겁니다. 욕망이 있을 수 있고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과 힘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느냐? 경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대해서 우선은 경계 1, 오늘 회피 차단법이었고요. 그 다음 경계 2, 혼합 차단법이었습니다. 회피 차단법 경계 1입니다. 자, 순서를 한번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한 남자 젊은이가 한 여인을 보고 욕망이 발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유혹을 했고 뭐 술을 마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슨 수작을 부렸겠죠. 그래서 욕망을 발산시켰고 욕망을 발산해서 하룻밤 그 몸이 서로 하나가 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혼인 이전에 범한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혼전의 관계를 가져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혼전의 관계를 가져서 깨진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그 욕망 발산 이후에 어떻게 돼요? 책임을 안 지게 되죠. 이게 바로 선을 넘은 겁니다. 경계를 넘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지금 선을 넘은, 즉 경계를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언약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부모와 부모 사이의 부모와 부모 사이의 언약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작 이 남자와 여자도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서 이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은 것인데, 그러면 자, 그 아래에 회피 차단법이 말하는 거룩, 즉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이 거룩인데, 이걸 한번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이미 그 일을 저질렀다면 책임지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더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므로 혼인 전에 성을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이미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지만, 사실은 그거에 너머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 경계를 애당초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경계가 조금 굉장히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그 경계가 다른 의미도 있는 게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까지도 경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면 그게 거룩이 되는 거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 그게 뭐가 된다? 거룩을 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내용은 선을 넘지 않는, 즉 하나님이 정하신 성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빨간색 부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계를 넘지 않는다. 이게 회피차단법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백성이라면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모임하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저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걸 지키는 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강론할 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 중에 이거 지키는 청년들 어디 있냐고요. 몇 프로나 되냐고. 몇 프로나 되냐고. 다 어기는데, 다 우습게 여기는데. 죄송합니다만 앞에서 아무리 찬양 인도라고 워십 댄스라고 뭐 화려하고 뭐 오만 가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와 같은 얘기예요. 무거운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혼합차단법이 말하는 거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거룩이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 혼합차단법이 말하는 거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계속 컨페시오를 통해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배워가고 있고, 이미 2계명이 끝났습니다. 1계명이 바로 이 신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고, 2계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부분까지 잘 배웠는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루터,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 되주신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1계명, 즉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만몬이라고 얘기했어요. 돈이에요, 돈. 500년 전에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만몬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혼합차단법이 말하는 거룩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나누어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내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가치관 자체가 이게 아무도 눈치채지도 못할 거예요. 이미 나의 가치관 자체가 여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세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라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삶의 가치관 자체가 이미 여기에 가 있는 거고, 근데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보는 거는, 요거는 남들이 봐서 분간을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보더라도 분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영분별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스스로는. 근데 그러면 어디에 지금 이 조정을 받아야 되냐면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돼, 체크해야 돼요.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어느 순간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여러분 그 마라톤, 뭐 너무 옛날 사람이라 기억 못 하시겠지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태어나기도 전이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따신 분이 누구시냐면 황영조예요. 우리나라 마지막 마라톤 처음이자 마지막 손기정 있지만 아무튼 근데 황영조 씨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삐쩍 말라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다가 은퇴하고 나서 막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뚱땡이가 됐냐면 1년에 1kg씩 쪘대요. 1년에 1kg를 찌는 거예요. 1년에 1kg. 만약에 그냥 갑자기 여기 지금 그 고무줄이 계시니까 그새 좀 쪘네. 그새 조금 부르셨네요. 근데 황영조 씨는 1년에 1kg밖에 안 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찌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좋다 하다가 눈 떠보니까 이렇게 똥땡이가 계셨다고. 배 이만큼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년에 1kg씩 조금씩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멈추면은 당장은 몰라요. 왜? 얼마 전까지 충만했으니까. 근데 조금씩 기도가 안 하니까 하나님과 대화도 빠지고, 그러니까는 말씀에 대한 예민함도 떨어지고 안 하려고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성적인 타락도 있을 수 있고 만몬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쪽에 관심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치관 자체가 아예 이쪽으로 이전해 버리는. 그래,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들이 주의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 주님께로 소유권을 들여서 가는 사람들인데 다시 내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지. 이게 은근슬쩍 넘어오는 거야. 1년에 1kg씩. 그렇게. 다시 한번, 혼합차단법이 말하는 거룩, 즉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만몬을 나누어서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선택해야 될 때는 이쪽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는 건 이게 먼저인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게 어려운 거 잘 압니다. 목사니까, 그래 너는 목사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쉬워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니까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치관의 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일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혼합차단법이 말하는 거룩의 삶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회피차단법은 욕망을 신처럼 섬기지 않는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 말했고요. 혼합차단법은 하나님과 만몬을 나누어서 섬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자, 현대적 적용을 잠깐만 볼게요. 물론 현대적 적용은 셀 모임 때 많이 얘기하십시오. 저는 아주 그냥 하나의 예 하나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예요. 코피노들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코리안 남자들과 필리핀 여자 사이에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당신의 아들들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10살짜리 아이인가 봐요. 왜 엄마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왜 나를 버리고 갔어요? 얘기를 합니다. 코피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대두되었던 것들이 벌써 몇십 년 전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뉴스에 한참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언약 백성은 이와 같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일단 언약 백성은 현지에 가서 현지 와이프를 두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저희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남자였으니까, 언약 백성은 오피스 와이프를 두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 백성은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태국에 탐방을 다녀왔을 때도 거기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신방하러 갔던 그 태국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돈 많고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현지에 아주 어리고 젊은, 나이들은 막 본인들은 50대 넘으셨는데 20대 초반의 여자들을 딱 그 현지 처로 얻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재원으로 있는 동안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해놓고, 돈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물가가 싸니까 아파트 하나 딱 얻어주고 그냥 빠이빠이,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아는 체 하지 말자,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싹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현지에서 태국 아주머니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작년에 6월에. 거기 그 중에 한국인들도 많다라는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일, 여기 코피노 같은 일들이 사실은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하지만은 남편과 부인이 서로 정서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고 돈을 받고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그냥 외모적으로 끌려서 결혼을 잘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감정이 상하면은 무조건 네 잘못이야 하면서 쌈박질만 해댑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선을 넘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았지만은 양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방임하는 것,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부부는 되었지만 헌신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욕망이 하나님을 앞설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주의 언약법전 중에서 이 거룩에 관련된 법은 우리에게 이것이 선을 넘는 것이다, 경계를 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란 경계를 넘지 않고 경계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약법전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욕망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가 기본인 사회 속에서, 내 감정이 먼저잖아요. 승질나면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쁘면은 누가 나한테 빵 그러면은 마시고 있던 라떼를 그 차 위에다가 그냥 부어버리고, 오늘 오는 길에 조금 전에 봤던 영상입니다. 또 외국인 여잔데 마시고 있다 빵 하니까 팍 하고 유리창에 부어버리더라고요. 이 운전했던 사람도 잘못이고 이 여자도 잘못입니다. 무책임한 태도, 기분이 태도가 돼버리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그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변은 기도와 셀 모임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시죠. 목사인 제가 하나로 답변을 내려줘봤자 저는 얄팍한 저도 한 명의 사람일 뿐이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이런 것들을 찾아나갈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언약법전을 받은 백성들이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지 않고 잘 지킵시다. 욕망이 신이 되는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 외의 것을 주인 삼는 경계를 넘지 않도록.